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을 말씀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또 성령으로 인한 결과,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기까지,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를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모든 말씀 안에 다 오실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죠. 결국 마지막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때의 관점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은 결국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결국에 다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시대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성령을 향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경험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다 각각 그 구간을 그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400년이 차기까지, 창세기 말씀으로는 400년, 출애굽기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놓고 보면은 430년, 사도행전 말씀으로 놓고 보면은 450년. 이렇게 이 시간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두신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허락하시기까지 또 그 두신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또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광야를 지나 마지막 요단을 통과하기까지 또 역시 두신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각각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의 70년, 그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정을 두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을 통과하는 모든 말씀의 관점에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두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차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령 말씀하시고 모인 120명의 무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열흘, 그 과정이 지난 가운데 마침내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가 열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행적을 성경은 담고 있는데 40일을 지나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흘이라는 시간,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열흘을 채워서 오순절이잖아요.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이 열흘이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열흘이라는 시간, 아니 성경에 이와 같은 원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던 400년 어마어마하죠. 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역시 어마어마하죠. 이게 기간은 너무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나 담겨져 있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는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야곱이 가나안 돌아오기까지 20년, 요셉이 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감옥에서 해서 13년, 또 그 이후에 아버지 만나기까지, 또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 올라가기까지의 또 13년, 그 다 전체 다 치르면 20년, 20여 년. 이와 같은 원리의 말씀들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열흘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열흘이 절대 그렇게 짧지 않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전체 말씀 안에서 그 열흘 동안의 시간이 그 모임 120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시간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열흘, 적어도 그만큼은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버텨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구간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간을 두시는 이유,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핵심,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모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구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네 번째 이어가기까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꼭 다시 한번 다루고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통하여서 이 원리가 다시 한번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모든 말씀들, 간단하게 이 사모함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면은 풀려지는 말씀들이 또 참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출애굽에 대한 갈망이 그 마지막 400년이 다 차기까지, 그 마지막에 다 되어서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어찌할 수 없어 바로 앞에 나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로서는 참으로 엄청난 용기예요.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보내셔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한 모세가 그렇게라도 순종을 해가지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이, 모세가 순종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부름받아서 그 5장에 그 부름받은 것에 대한 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한 고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 어마어마한 이 고역의 구간을 지나게 되면서 그 400년 동안 그저 나갔으면 좋겠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고 그냥 애굽만 나갔으면 좋겠다. 가나안은 잊었으니까 다 그 요셉 이후에 시간 지나면 뭐 가나안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아니 애굽이 너무 힘드니까 애굽을 나가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있는 거예요.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강렬한 열망이 일어난 것은 언제부터냐? 모세가 나서가지고 바로 앞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고역이 닥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차라리 그때 그냥 그 정도 노동하고 그 정도 노예짓 하는 거는 할만 했는데 모세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 고역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원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거 참 모순되는데, 그 모세를 향한 원망이 일어난 건 당연한데, 그러나 이렇게 진짜 나가고 싶다, 애굽에서 그냥 막연하게 애굽을 나가고 싶다, 이게 그냥 자리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이젠 본격적인 갈망함, 열망함으로 일어나서 진짜 애굽을 나가야 되겠다, 애굽을 너무나 나가고 싶다, 이 강렬한 열망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달한 그 가운데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 역시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너무나 극심한 그 가운데에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동한, 너무나 달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등장하셨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몰아가심으로 인해 허락하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 단순한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한편으로 인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워낙 시대가 악해져서 그렇지, 뭐 별의별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참 뭐 몇천 년을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는 단순한 진리가 너무 파괴되는 시대라 참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본래 사실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분명하게 두고 그 계명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했어도 성경에 네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두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가르쳐도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은 그 담겨있는 핵심이 다른 거예요. 부모에게 네 자식을 사랑해, 네가 낳은 자식이다, 사랑해,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이거 한편으로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없이 하더라도 그 계명은 본 계명으로 두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있는 계명으로서 유일하게 두신 계명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놓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중요하지만, 이 관점에서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인격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느끼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막 부인하고 어쩌든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의 편에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뭐 이러네 어쩌네 별의별 얘기 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사모함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단순하게 이 원리가 되새겨지는 그것을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빵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봉지를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그 다음 날인가 그 쓰레기통을 보고 포켓몬 빵을 먹었냐고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포켓몬 빵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이제 유행이 지났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먹었던 빵이 포켓몬 빵인 거예요. 위례에 와가지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새벽에 4시 이때 이렇게 오는데도 이 위례 스타필드에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쭉 써있는 그런 광경들을 꽤 오랫동안 봤어요. 제가 몰랐어요, 처음에는. 꽤 오랜 기간을 몰랐는데, 그게 알게 된 계기가 줄 서 있던 한 분이 새벽 기도로 오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잠실 쪽에 사는데 이 손자를 위해서 이 포켓몬 빵을 여기에 오면은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왔다고. 근데 기다리다가 한번 왔다고 해서 새벽 기도 한번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너무 이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참 놀랬었는데,
근데 제가 그 빵을 먹었다니까요. 그 지난주에. 그게 포켓몬 빵이다라는 걸 듣고 봉지를 다시 보니까 포켓몬이라고 써 있는 거 영어로. 나는 이제 그게 관심이 없고 빵을 사려고 보니까 편의점에 빵다운 빵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막 과자 같은 빵이고 뭐 이런 빵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샀는데 그냥 먹었어요. 먹고 그거 뭐 안에 있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그 포켓몬 빵을 먹은 줄 몰랐던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물론 유행이 지났지만은 내가 이게 얼마나 귀한 빵이었는지를 모르고 먹었구나. 이게 사모함이 없으면 모르는 이 빵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빵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고 했다라는 그게 포켓몬 빵은 유행으로 지나갔지만은요 성령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포켓몬 빵 저같이 뭔지도 모르고 먹은 사람과 그거 그렇게 정말 기다리고 그걸 섰다가 돌아간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안타까운 자기 앞에서 줄 끊어져가지고 막 통탄해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다고. 그렇게 어렵게 다르잖아요.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것에 대한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잃은 양을 찾은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야기,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와 잃은 아들 이야기는 초점이 조금 달라요.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지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는 나서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서서 찾을 때까지 찾아야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잃은 아들에 대해서는 본래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본래도 이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 유산 내 몫을 먼저 떼어달라고 했을 때 그때 거절하고 그냥 가둬놓으면은 본래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달라고 했을 때 집을 나가려고 했을 때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그 성경에 아무 대꾸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주고 또 나가는 거 그냥 둬요.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그 둘째 아들이 탕진하고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찾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 사모함을 가지고 돌아와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묶어두고 잡아두는 것은 함께하는 함께함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후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과 잃은 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잃은 양은 쉽게 이야기하면 잃은 양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잃은 아들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줘요. 그러나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둬야 돼. 이거를 막 가가지고 막 그게 그렇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 정확한 기간을 두지 않지만은 아버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자기 일 하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 게 아니고 아버지는 웃기잖아 이게. 안 보내면 안 보낼 수 있었는데 보내놓고 그날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이는 그 순간 뛰어나가면 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둬야 돼. 저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잃은 양으로 비유되기보다는 잃은 아들로 비유되는 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를 막 족쳐가지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둬야 돼. 여러 분야에 좀 두고 그냥 하나님 우리나라를 분명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고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때까지를 좀 기다려줘야 돼.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번 봐봐요. 이게 정신 차리고 돌아오려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나라가. 이거를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로 생각해가지고
막 돌아오라고 막 난리. 그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도 자꾸 막 이렇게 해줄 테니까 애를 낳아라, 이렇게 해줄 테니까 애를 이러지. 내비둬 그냥. 왜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 되고. 내비둬. 아니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른다가 그 얼마나 그게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큰 기쁨인데, 그게 간절히 사모해서 결혼을 하고 또 간절히 사모해서 아이를 낳고 해도 사는 게 힘들고 키우는 게 힘든데, 거기서 이렇게 할 테니까 결혼해라, 이렇게 할 테니까 결혼을, 이렇게 하니까 애를 낳아줘라, 이게 감당하겠어요? 못한다니까. 그걸 못해요.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겠다는데 그 이런 아들을 그거 가겠다 줘서 보내야지. 그거를 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를 둬야지. 그걸 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난리 난다고 그래. 안 돼. 정신을 못 차려. 일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반드시 정신 차리게 하실 날이 와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 이것을 기억해야 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사모함을 두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간절함을 두신 후에야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2번에 걸쳐서 신화에 몰두하지 않도록 신화를 버리도록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화는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요. 그러나 그 배경 가운데에 신화를 경계하여서 말씀한 이유가, 신화는 그 신화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신화 자체에 매몰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신화에 매몰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당연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여기에서는 많이 벗어난 때잖아요. 이 신화를 막 붙들고는 지금도 연속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때와는 어느 정도 시대가 다르죠. 그러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예를 들어 그러한 신화가 등장한 배경, 이유, 이것을 기억해 두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신화를 비롯한 이 신화들이 지금도 인기를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적어도 교양으로는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러한 신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나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신화에는 그 민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정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엔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단군을 소재로 한 종교, 대종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지도자가,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각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모실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분이 그 단군 종교 지도자예요. 그분 빠뜨리면 큰일 나요. 그분 반드시 와야 돼. 이렇게 전 정권 다 통틀어서 그 단군 종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쉬움이 있고, 저 어렸을 때는 이게 벌써 지나간 역사가 됐는데, 단군 신상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요사이 막 동성애 반대하는 것처럼 그때 막 단군 이렇게 반대 엄청나게 운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결국 통과되고 각 학교마다 단군 다 세워지고 그것도 이제 다 지나간 역사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도 존재하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조심스러움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지만, 단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신으로는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군 신화 이야기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두 가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왕운기에 기록된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요. 그래도 제일 유명한 대중적인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을 먹으며 동굴을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이 되어서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도 함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이 신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한류를 넘어서 K 콘텐츠 시대잖아요. 갖다 붙이는 많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을 공부하려고 하는 세계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 대한민국을 공부하려는 그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가장 먼저 대하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단군 신화예요. 예? 우리 만약에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명한 나라들 말고 뭐 아프리카에 뭐 동남아시아에 뭐 뜨는 나라가 있다 했을 때 그 나라를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기원을,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거를 공부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건 사실 아니지만은 그게 우리나라 처음 공부한다라고 뛰어들면은 그거 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고 동굴에서 지나 사람이 돼가지고 애를 낳은 나라라고. 아니, 사실은 아니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라고. 세계가 대한민국 공부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 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뭔 말인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본다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 나라구나. 이 정신을 소중하게 여긴 나라구나. 요거 요렇게 생각해도 풀려요. 우리나라에만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하여튼 아시아권 다 통틀어가지고 유일하게 선교를 성공했다라고 한 우리나라에만 기독교가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군 신화 덕분이다라고 이래가 이단이 되잖아. 그거가 그 우리나라 정신이라고. 교회를 받아들였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요만큼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 가장 핍박, 가장 암흑기 다 통틀어도 교회가 들어온, 기독교가 들어온 그 직후의 그 역사를 넘어가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질 않아. 치우치지를 않아.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며 결국 순교하기까지 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바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충성되이 여김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래가 방향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방향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방향이지만은, 어쨌든 그 충성됨은 분명한 거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만나주셔서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이 하나님이 없는 너무너무나 무지한 나라인데, 그러나 단군의 나라. 이게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무식하게 동굴 안에서 먹고 곰이 됐다고 그걸 믿는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이게 말도 이게 전달이 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 귀히 여김.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 귀히 여긴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기다림. 그 곰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네? 곰이, 호랑이는 못 버티고 나가잖아. 곰이 그 동굴에 쑥하고 마늘 패고. 사람이 되고 싶어. 네?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가운데, 그 간절함, 사모함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저런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곰이 두산 베어스가 돼야 돼. 내가 두산 베어스를 팬은 아니지만은, 곰이 돼.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섬겼던 교회에 그분이 몇 번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분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흥회 한 3박 4일 부흥회 할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분이 한 15년 전? 이 정도 때, 저 있었던 교회, 제가 그때 막 전도사 됐을 때인가 그랬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1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 동안, 하나님께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설교 하신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설교. 근데 그러다가 자,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주여 3번 부르짖어 보세요. 사람들이, 교인들 다 순종적이니까 주여 3번. 아, 그 정도 소리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그렇게 부르짖으면 안 돼. 그걸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을 또 계속 하시. 그러니까,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야,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 그 정도로는 안 돼. 그 정도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만 또 계속 하시는. 그래서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3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은혜가 돼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걸 또 해. 안 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1시간 하는 거지, 진짜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1시간 동안 다른 말씀이 하나도 없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주여 3번, 그 정도로 안 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요 말씀은 계속, 주여 3번, 이렇게 한 3번, 4번 하더니, 1시간이 다 돼가니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 평생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있었던 게 주여 3번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지금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 30년을 지나는 건데 그 시간을 넘어간 때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학교에 모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1시간 동안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어 이 얘기만 계속 하니까 딱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했지만 이게 좀 조심스러워. 난 내 기도에 몰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주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 은혜가 있었던 우리 교회 역사에 이런 역사는 난 처음 본다.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 이 얘기를 그러니까 뭐 간절히 부르짖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분은 진짜 위대하신 세계적인 주의 종이었어요. 얼마 전에 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슬펐어요. 돌아가셨어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닿기만 해도 병 낫는다. 그래서 그 뒤로 가서 그 목숨 걸고 그렇게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옷자락 손을 대요. 삭개오가 자기 뒤에 다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간절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 하여튼 뭐라도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그 사모함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